네, 안녕하세요. 12월 1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 이제 2023년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금년도에 마땅히 해야 될 이 귀한 일들 잘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언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6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우리 예전 찬송가는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예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여지나 주님 내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혀지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주에서 몇 사람을 아부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특이한 줄 알고 다칠가마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아멘. 우리 14절 말씀까지 여기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상식은 믿음만큼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로마 항해에 대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로마는 인구 100만을 헤아리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방문을 염원했던 것은 로마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복음의 확산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전초 기조로 해서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로마 방문이라는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꿈은 그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의 후송 책임자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황실군대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였습니다. 이 아구사도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다른 죄수와 함께 후송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울은 무시아 해안에 있던 아드랏 무테노 항구에 있던 배에 탔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동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그가 탔던 배의 항해 루트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시돈에 정박하였고 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해서 구브로 섬의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을 경유했고 6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달리아행 배로 갈아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실어 나르던 화물선이었는데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배가 로마로 가는 배인 것을 알고 그 배로 갈아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갈아탄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배가 더디 갔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풍세가 여전히 더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로마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맞바람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고요. 간신히 연안을 지나서 라세아 성 가까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성경의 이런 정보들을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1848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바울의 항해와 난파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그는 1844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겨울까지 지브랄타 혹은 리스본 혹은 그리스의 멜리데 섬에 거주하면서 이 바울의 항해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연구조사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직접 관찰한 사람이 아니라면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이 항해 일정이 계획보다 훨씬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배로 로마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디서 겨울을 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정박한 그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가, 아니면 거기서 60km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과동하는가, 이런 갈등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항에 정박하면 더 이상 여행이 필요 없었지만 문제는 겨울을 날 만한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베닉스라는 곳은 과동할 만한 편의시설은 있었지만 문제는 겨울이 시작되어서 항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미항을 떠나 항해에서 베닉스로 가고자 한다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경험과 상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9월 말에 있는 속죄일을 말합니다. 이 속죄일로부터 5일 후인 초막절과 이제 이 오순절 사이의 항해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런 상식입니다. 이 바울이 항해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은 바로 경험과 상식에 근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주장은 미항을 떠나 베닉스에 가서 정박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항은 이 겨울 나기가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64km 떨어진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좋은 여관이 있고 또 식당과 술집이 있어서 즐기기에 더 적절한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편의성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항해를 강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출항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풍이 수원하게 불어서 하늘도 돕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닻을 감고 조심스럽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후 얼마 되지 않아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풍은 바로 유라굴로 광풍이었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라 그런 뜻인데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초토가 될 만큼의 무서운 폭풍이었습니다. 유라굴로가 대작하니 배는 엉뚱한 방향으로 밀려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그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재난을 불러왔습니까? 바로 상식을 무시한 인간의 욕심이 재난을 불러온 것이죠.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로 304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월호가 침몰되었습니까? 2배가 넘는 적재 화물과 3분의 1밖에 채우지 않은 평형소와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자동차와 컨테이너들, 그리고 출항 지연으로 인해서 경험 없는 항해사의 운전 등 한마디로 상식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평소 318명의 군사를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하여 일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때는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실 때가 있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외의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식에 벗어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그런 우리가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로 우리들이 상식을 무시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법과 상식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